창세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맨 처음 있는 책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해야지 라고 하면은 항상 끊임없이 나오는 성구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차츰 가면은 민수기에서 다들 대부분 포기를 하실 겁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요. 어쨌든 창세기의 첫 번째 책인 그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인간 창조와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모세오경은 기록 연대와 관계없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쭉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구원받은 인간에 대해서, 레위기는 구원받은 인간의 제사, 민수기는 구원받은 인간의 숫자,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율법의 재강론. 이 배열의 순서가 바로 구속사적 배열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형과 그림자. 이 단어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단어들, 선지자, 제사장, 제사, 제물, 제단, 피, 말씀, 율법, 이 모든 것이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목이 오실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구약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이 기록한 책입니다. 신약은 100여 년 동안 10여 명이 기록을 했고 구약은 1500년 동안 30여 명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묵상할 것은 그 1500년에 걸쳐서 30여 명의 기록한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언이 되었는지 함께 묵상을 하고자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듣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은 아담이 범죄하고도 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개정판이 단어적으로도 더 센 표현을 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긴 걸까요? 하나님도 거짓말쟁이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친히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행동들을 유심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밝아졌죠. 그리고 밝아짐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벗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죄를 덮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그렇다면 그 부끄러움이 가려질까요? 그 죄가 없어질까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 용서가 됩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열심과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 죄악에 대한 사실은 변하지 않고 그 죄는 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질 줄 믿습니다.
이런 죄악으로 물든 인간을 사랑하여 주셔서 질긴 짐승의 가죽으로 온몸을 감싸는 의복을 지어 입혀주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몇몇은 가죽옷을 입으면 죄사함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가죽 잠바를 입고 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우리는 원죄라는 죄가 대를 걸쳐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 3항을 보면 그들은 모든 인류의 뿌리였으므로 그들로부터 일반적 출생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이 죄의 죄책이 전가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죄로 인한 그 동일한 죽음과 부패성이 전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항을 보면 사람은 원래의 부패로 말미암아 모든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며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없으며 거역하고 전적으로 모든 악에 기울어지며 이 원래의 부패로부터 모든 자범죄가 나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얼룩져진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예쁠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가끔 말썽도 피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에덴 동산에서 뛰놀다가 짐승들에게 그냥 장난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남들이 봤을 땐 조금 못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로일지 몰라도 내 자식이니까 더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더 예뻐해주고 아껴주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굶더라도 우리 자식들에게는 좋은 걸로 먹여주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자식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 부모와 같은 마음. 에덴을 떠나 그 험한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힘들게 수고하여 땀방울을 흘려야 되고 출산의 고통을 느껴야 하는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죽이 고래 가죽이고 소 가죽이고 악어 가죽이고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껴입는다고 해서 그것이 깨끗해질까요? 그 어떤 옷을 입더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계속 잡아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손을 자꾸 뿌리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즐겁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향락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 우리의 몸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잡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죽옷은 짐승을 죽여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구약시대에 계속 진행된 짐승의 피를 흘리는 희생제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도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니 피 흘림 없는 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대 제사 중에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사가 짐승을 죽여서 드린 피의 제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 짐승에게 덧입혀서 그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 죄 없는 짐승이 희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율법 시대와 같이 제사 시대와 같이 되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 헌금보다는 조금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소를 끌고 왔을 것이고, 조금 가난하신 분은 비둘기나 아니면 염소 새끼나 그런 짐승들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피비린내 나는 칼을 들고 토막 내고 자르고 번제를 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죠. 어제 어떤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감성돔을 주셨습니다. 이따만한 감성돔이 팔딱팔딱 뛰는데 제가 막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눈이 막 흔들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받고 너무나 회를 좋아하기 때문에 감사히 받긴 하는데 막 움찔움찔대는 그것을 보면서 자, 표정이 딱 이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갔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은 피의 제사로 각을 뜨고 포를 떠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희생된 짐승의 가죽, 그리고 그의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가죽옷을 입음으로 수치를 가렸던 것처럼 죄인된 우리는 십자가에서 희생의 보혈을 흘리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어떤 죄도 가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속하고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죄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에 힘입어야 우리는 그 굴레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벗으려고 죄에서 구원받은 길은 오직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 시간에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이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이요 사망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길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죽옷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조금 전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았듯이 아무 흠도 없는 아무런 죄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희생당하셨습니다. 징계를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오심을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은 우리가 봐야 할 분, 나의 죄를 지고 골고다로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수의 밤바다는 어떻습니까? 향락과 그리고 화려한 네온 사인과 불법과 모든 것들이 난무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그곳에서 술 취해서 방황하며 있고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구별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성교 중앙교회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조차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믿으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어서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내려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다시 오마라고 하늘로 올리셨던 그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이라는 그 원문인 히브리어 암노스는 대부분의 구약 성경에서 희생 제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모세오경과 민수기에서도 많이 사용된 단어인데 요한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때 당시 곧 유월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세례 요한과 그리고 제자들도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바로 그 전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이 비켜갔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계속해서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성취될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치적으로나 전쟁으로서 로마를 누르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서, 그리고 제자들이 그의 왕의 부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피로서 희생 제물이 됨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은 이 말을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의 어린 양이 아닙니다. 안드레의 어린 양이 아닙니다. 야고보의 요한, 베드로의 어린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제사의 무수히 많이 쓰이는 양들,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희생한 그 짐승들이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씻겨주지는 못합니다. 흠없고 어린 양, 아무런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이것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그 생일과 사망보다 더 특별합니다. 인간은 늘 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우리 안에 깊숙이 남아있는 그 원죄까지 대대로 내려온 이 죄악의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멍에에 매어 소망 없는 삶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고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성탄절이 오기까지 매년 드려지는 이 성탄절, 그리고 대림절이 2023년도는 조금은 특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나에게 들어오는 생일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생일이라는 그 기쁨보다는 내가 돈을 더 써야 되는 그런 기쁨인지, 아니면은 정말 나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나의 태어난 것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은 답은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이자,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그날, 우리가 그날 2023년도 대림절은 더 소중하고 우리가 더 참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